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0절부터 20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우리 10절부터 20절 먼저 저와 여러분이 연결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4절까지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2장부터 13장 4절까지를 오늘 금요기도회 때 나누고 주일날 13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보여주시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만사 형통일까?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에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순서 같이 맞춰서 오세요. 성은아. 여러분 묵상해 보면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기근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머리로 잘 알죠. 머리로 답은 압니다. 근데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만사 형통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거든요. 아브라함은 좀 달라야 된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10절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이런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 어떤 뉘앙스가 있죠. 너무나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기근을 만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 받아서 평생 부정했던 우상들이나 부적들이나 이런 거 다 불사르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한 번도 평생 읽지 않았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또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인생이 잘 풀려야 되겠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또 인생도 탄탄대로고 뭔가 하는 모든 것들마다 열려야 되잖아요. 형통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길을 막 떠났어요.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뭐가 기다린다고? 기근이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해보면 어느 정도 해보면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애쓰는데
내 삶에 기근이 닥친다 안 닥친다? 기근이 닥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들이 와요. 우울감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납니까? 교통사고 나잖아요. 암에 안 걸립니까?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다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지만 요셉도 기근을 만났죠. 다윗도 기근을 만납니다. 엘리야도 기근을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믿음대로 여정을 시작하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기근도 피해갈 것이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복이 아니거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그 다음 띄워주시면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입니다. 7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의지하며 여호와를, 이거는 약속이죠. 분명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그 다음 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여기 잘 보세요. 더위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8월 달에 경험했던 폭염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폭염이 온대요. 그럼 무더위가 피해가지 않는데요. 근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정하대요. 그 다음에 우리 가문의 해도 시작. 여러분 가문은 해, 가뭄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도 오는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해요.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기근이 피해가거나 폭염이 피해가거나 가뭄이 피해가는 게 아니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더위가 온대요, 기근이 온대요, 가뭄도 올 거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잘 해석해야 됩니다. 기근이 오지만 그 잎이 청정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근 중에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가뭄 중에도 내 영혼의, 내 영적인 삶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다음 보여주시면 믿음의 사람이 받을 복은 우리에게 기근이 없는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엄청난 믿음의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이 신앙이 6대죠. 6대면 뿌리 깊은 집안이죠. 저희 부친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던 엄청난 영성의 목사님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 6대의 집안에 어려움이 없었을까? 평생을 경제적인 어려움 가지고 사셨어요. 저희 부친 시골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고생하시고 목회를 은퇴하실 때 이제 저희 부친 좀 편하실까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킨슨으로 수년째 누워만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복 받았다고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려움이 안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왔는데 경제적인 어떤 예기치 못한 시련이 왔는데 그 시련이, 그 기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럼에도 우리 가정이 여전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기근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복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믿음의 사람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넘어져요.
자, 본문을 보세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11절 그가 애굽에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는 나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여기 13절을 보세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정말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딱 보면 비겁하고 찌질하죠.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근데 여러분 묵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 하지 않나요? 안 믿는 사람이 안 하는 실수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대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대단한 기대를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엄청나고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 다 내려놓으세요. 왜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말하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방향이 바뀐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느낍니다. 믿음의 사람이 넘어진 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찌질할까? 진짜 찌질할 정도로 정말 그의 내면과 그의 실수를 보면 어쩜 저럴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과정 중이니까.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다 건축 중인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그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이 공사가 시작된 거죠. 너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거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가감하게 이야기해 주죠. 볼까요? 모세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성경이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저질렀어요. 베드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주님 앞 면전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가끔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넘어져 실수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놀라야 하는 것은요, 그런 넘어지고 실패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자 모세를 다시 써주시죠. 간음자 다윗을 그가 회개할 때 다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한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장본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시작하게 한 장본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론을 대제사장을 시켜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속죄를 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가 대역 죄인이야.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를 가지고 와도 이 아론은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 많이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심각하게 보시는 건요,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교만하여서
내 나라가 이렇게 큰 왕국이 되었다고 인구 조사할 때 하나님이 다윗 엄청나게 무섭게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보다 영적 교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시잖아요. 좀 피했으면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난의 영성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무슨 한국교회 웬만한 목사님들 다 단두대에 올려놓고 비판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제가 한두 번 보다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너는 누구에게 감히 내 이웃을 판단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판단하는 자들을 여러분 경계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주 실수하는 것을 근데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왜 넘어졌는가? 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넘어졌는가? 이걸 알고 반면교사 삼아야죠. 질문합니다. 보여주시면 왜 아브라함이 실수했을까? 믿음의 사람이 왜 넘어졌을까? 10절을 보세요. 10절.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10절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앞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색깔 있는 글자를 잘 보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려갑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보고 있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쭉 묵상해 오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날 때 무엇을 보고 떠났습니까? 말씀을 보고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갔는데 지금 그는 무엇을 봅니까?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갈 바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가 갈 바를 정하고 갑니다. 갈 것만 정합니까? 할 것도 정해요. 자, 11절부터 13절 성경 보시면서 우리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세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갈 바를 정하고요. 할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할 바를 정하고 갑니다. 갑자기 여러분 극피가 슈퍼 J형이 돼요. 계획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사라졌나를 잘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원하건대 제가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여기 보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 그대는 누굽니까? 자기 아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대 대신에 갈로를 한다면 뭐가 되었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환경은 잘 보여. 환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 따라갈 때 그가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거기에 보면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또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세요. 상황이 아닙니다. 기근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사라진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사라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상수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산에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그들의 계산에 없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수치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그럼 무한대 플러스 오병이어는 뭡니까?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오병이어는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사실 오병이어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법에 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빼요. 내 인생의 통장에, 내 인생의 어떤 스펙에, 내 인생에 가는 어떤 길에 하나님 빼놓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기근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기근을 만나면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진짜 중요한 진리는 환경도 흔들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드는 거 놓쳐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같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15절 읽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시작.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잔대가리를 굴리죠. 누이라고 속이기로 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뭇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죠. 그 잔머리 굴렸다가 데려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누구에게? 애굽의 왕에게 빼앗긴 겁니다. 지금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잊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17절.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 17절 보면서 이 한 단어가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단어, 여호와께서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진짜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라고 얘기했죠. 재앙이 어떤 건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이거 생각을 해보면 바로가 자기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면 바로 첫날 밤을 위해서 바로의 침실까지 사례가 갔을 거예요. 그렇게 바로의 침실까지 간 아내를 아브라함이 어찌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움직이시냐면 바로의 그 깊고 은밀한 침실까지 하나님이 추격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엘리야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추격합니다. 엘리야가 막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브엘세바 최남단까지 이렇게 도망을 가요. 최남단까지 가서도 더 두려워서 더 깊숙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도 엘리야가 광야까지 들어가니까 추격하지 못하고 돌아가죠. 근데 이세벨이 추격을 포기한 그 광야에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추격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 수 없는 그 왕의 침실에까지 하나님이 추격해 가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추격해 오십니다. 그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추격해 오십니다. 오셔서 회복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그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바꾸십니다. 13장 1절 2절 읽습니다. 13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시작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부자 됐는지 아십니까? 사레가 바로의 일 때문에 아내가 되었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을 많이 줬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찌질한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실수를 변하여 하나님이 그걸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나의 실수도 포함됩니다. 나의 실수도 나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사람의 실수에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하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그가 시작 베델을 이루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게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제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와 가축이 많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오히려 많아진 게 그에게 화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밤에도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내가 청년의 때에 정말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루저다, 나는 좌절하고 나는 낙심할 그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세요.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밤에도 찾고 찾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에도 실수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거침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해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다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내 인생이 결코 그때부터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됩니다. 실패하고 실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모든 일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